계절의 변화 속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주님을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연단 앞에서도 원망을 쏟아내고 나의 안위를 먼저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약한 자아를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눈보다 희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화평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겐 사사로운 내 편의 이익이 아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보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기도의 요람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인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봄이 시작되는 3월에 각 가정마다 영적인 새봄이 오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위로와 공급을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갈 담대한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호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졸지 맙시다 할까요? 아니요. 자,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이제 미국
에로나이다 주립대학인가 뭐 거기서 10몇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러 나라를 4개의 나라에 1200 뭐 몇 명 정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장기간의 그 연구였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그 언어가 뭐 16,000단어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줄어들었어요, 소리가. 그래서 13,000단어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SNS가 좀 발전되고 이러면서 그 많은 얘기가 줄었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요 말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보다도 거기서 담긴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그 상처를 받는 말 1분 동안의 상처받는 말을 듣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그 무심한 말, 그 배우자의 날선 그 칼날 같은 말, 그리고 친구들의 조롱, 그리고 직장에서는 고객들이나 그 상사들의 그 비아냥거림 등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1분밖에 안 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죄책감을 만들게 하고 이런 죄책감에 드는 말이나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마음의 벽이 생기면 그 사람을 밀어내 버립니다. 밀어내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힘입니다. 더 나가게 되면은 정신질환까지 겪게 되는 것이 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 칼처럼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양약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잡으면서 아는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장로님께서 잠깐 이제 오셨어요. 오시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얼마나 교회 안에 이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이 상처들이 얼마큼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상처를 넘어서 가지고 거짓말에 살을 붙여 가지고 더 거짓말에 그 의도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을 낮추기 위한 그런 속된 말로 비열한 그런 행동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되었고, 차분하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별로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를 할 텐데 저와 이제 목사님과 차 한잔의 시간을 좀 마련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들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말을 해라.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제 듣기 좋은 게 아첨이 아니라 저 때에 맞춰서 저렇게 적절하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배우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이제 들으면서도 흐뭇한 마음도 들고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상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말을 통해 가지고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양약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오늘 성경에서는 권고를 듣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권고를 듣고 참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듣고 참아야 되는데, 권고를 듣고 참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판단이 자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원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이성과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 권고라는 그 말은 이렇게 단순한 그런 이제 조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쉐마라고도 하죠. 듣고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 명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일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1대1로 대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이런 말은 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번역상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자세,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권고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게 되면은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거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내가 맞아 이렇게 나오고 내가 맞아 이렇게 그 분노 당장 분노해.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맞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당장 자기 그 감정에 격동되는 말을 그냥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수욕을 참는다. 권고를 듣고 수욕을 참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욕이라는 말은 모멸감, 멸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권고를 합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이기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권고를 듣고 참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그 감정의 마음이 칼이 돼요. 이 칼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튀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로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대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20대 때 5분, 10분 정도 일찍 하는 습관을 길들여라. 5분, 10분 일찍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고 10분 정도 일찍 학생이면은 뭐 등교하겠죠. 그 사업하시는 분은 10분 일찍 와서 그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급하게 후다닥 와서 하는 거는 당장에는 별 차이 없으나 인생의 큰 길을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일찍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정리정돈
그러니까 5분 일찍 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번 말 속에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에 가면 신칸센 열차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KTX랑 같아요. 이게 고속 열차인데 이게 300km 이상 달리는 그 열차입니다. 근데 이 열차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한 민족 같아요. 1분도 거의 그 오차가 안 난다고, 연착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게 거의 1분 안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탈선한 사고도 없고 정확하게 딱 움직인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 열차를 그렇게 운행하는 거는 그 이 열차 기관사가 특별한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차를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경보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경보등이 뜰 때 그 기관사들에게 침묵을 시킵니다. 말하지 않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찾게 합니다. 이러한 경고등이 뜰 때 무슨 이유인지 열차의 매뉴얼을 찾게 하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게 그렇게 시키게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이게 위험하니까 마음과 감정이 들떠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그렇게 진행할 것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마음이 침착하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이나 억울한 말이나, 특별히 억울한 말을 할 때 진짜 억울하지요. 그렇게 오해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 말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차분하게 되돌아보면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근본은 바로 마음을 다스려라. 3번, 하나, 둘, 셋, 꼭 3번 참고 말하고 싶어도 꼭 삼킨 다음에 이 말이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를 점검함을 통해 가지고 말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노를 참기 힘들죠. 특별히 배신의 말, 억울한 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이 요동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만일 이 말이 거짓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나 내가 책임져야 될 때는 더 이제 마음에 화가 나지.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참아라.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래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때에 따라 적절한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오해가 다 풀리게 되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차분하게 저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러나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마음은 좀 풀어질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 똑같지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말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렸는데 문제가 다스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8절 시작. 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자, 이 원어의 의미는 절제 없이 내뱉다, 경솔하게 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통제 없이 말의 순화 없이 그냥 내뱉는 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칼로 찌른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후집는, 막 휘어치는 그런 이제 날카롭게 그냥 베어버리는 그러한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말을 걸걸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다가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이렇게 몸에 이제 신체에 좀 부족한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병 XX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병 땡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 땡땡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을 듣던 그 분의 자녀가 조금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이제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물론 이제 그분을 자녀를 빗대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이 함부로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이 아니죠. 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칼로 베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이 말이 이제 영린이에요. 건들면은 이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바로 사람들에게 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양약이라는 것은 고침, 치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칼로 베는 상처를 주지만 어떤 말은 그것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말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순하게 그때만 넘어가는, 그때만 좋게 얘기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큼 마음속에 참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말이기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독이 넘쳐나는 그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양약이 넘쳐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입술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화평하게 만드는 중요한 관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이것만 잘해도 결혼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직장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우리 자매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그거는 한 30 넘어야 되고, 한 20대에는 말만 잘하고 사람의 마음만 잘 알아줘도 연애하는 데는 참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좀 결론이 이상한데 연애를 잘하라는 결론이 되는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그 영상에 이렇게 물어봐요. 5살부터 74살까지 그 숫자가 써 있는데 그 나이예요. 나이인데 그 74살까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자기 숫자가 왔을 때 자기 언저리에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보시고, 얘 말을 보시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상처받았다, 나랑 같네, 이게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말 쓰레기야.
내가 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왜 여기 안 들어?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게 제일 속상해요. 없어요. 축구할 때 친구들이 제가 실수로 너무 약하게 패스해서 상대편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왜 그렇게 패스하냐고 들었을 때요.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너 이것밖에 못 그렸냐고 했을 때. 없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상처받았어요. 어떨 때 한 번 앉아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남자애들이 저한테 욕을 할 때요. 너는 정말 쓰레기야. 아침은 굳이 안 먹고 가도 돼. 넌 정말 나쁜 것 같아. 시험 보고 나서 왜 그거밖에 못했냐 라는 말이 제일 상처 많이 받았어요. 생각 없어 보인다. 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일 상처받은 것 같아요. 넌 너무 눈치가 없어. 네가 해봤자 그거밖에 못하지. 다가가기 힘들다 하고 잘 웃지 않고 사람과 거리감이 너무 있다라고 들었던 게 상처가 됐어요. 넌 대학 못 갈 것 같다고. 왜 이렇게 꾸미지 않냐고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상처가 됐어요. 저는 말보다는 저희 말을 딱 끊는 게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왜 100점을 못 맞냐? 왜 90점밖에 못 맞냐?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어린 나의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너야? 소심하다? 없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아라. 특별히 지금 기억에 나지는 않네요. 상처를 받아도 좀 잘 잊어버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취직하기 전에 너가 하는 게 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 이거밖에 못해? 왜 이것뿐이 못했어? 부담스럽다가 저는 제일 싫습니다. 저 상처는 되게 많이 받는데 하루가 지나면 까먹어서요. 별로 기억에 남는 말이 없어요. 그것밖에 못해? 정말 어렸을 때 너 왜 이렇게 숙제 안 하니? 그게 제일 상처였던 것 같아요. 너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다. 살 많이 쪘다. 없어. 상처도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을 듣든지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항상 기분 나쁘고 나쁜 말 들었을 때 제 스스로에게 말해요. 나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처받을 수 없으니 오늘은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크게 기억에 남는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서니? 너 나 못할 수 없어? 상처됐던 말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소문냈을 때. 말에 상처는 없는데 사람을 믿었을 때 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너는 이기적이다. 너 이렇게 못생겼니? 서자는 과거도 못 본다는 말씀 지금도 많은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육성예배 안 낸 애들은 손도 들지 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손을 때리더라고 자로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그 상처받은 약이 너무 야기하기 힘듭니다. 고집이 세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못난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넌 그것밖에 못하냐? 특별히 상처가 됐던 그런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너 고3 엄마 맞니? 너는 키가 커서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돼. 평생 제가 빨간 옷을 못 입고 살았어요. 네가 그걸 못하니까 응? 다른 것도 못할 거야. 너는 이거밖에 못 배워 갖고 왔냐? 내가 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싸우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희 집안을 네 강호를 잘하는데 어쩌다가 너 루저가 돼가지고 이놈아 병든 똥배처럼 돌아다니냐. 그 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 남편 잘못 선택했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상처되는 그 말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또 누구한테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있나요?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좀 80 한 후반대 되셨는데 이제 관절 수술 이제 받는다고 10년 돼가지고 다른 걸로 끼워놓는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한 80년 넘게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는 얘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요. 뜬금없이 그냥 이분이 뭔가 상처가 있으셨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험담하는 말로 들어온다. 그래서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세워주는 말, 서로 권면하는 말, 그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좀 심하게 화를 냈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예전 그 교회인데 그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서 어린 청년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내가 조금 좀 이제 그렇게 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살짝 좀 떨어지는 친구였는데 얘가 친구를 잘못 어울려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 뭔가 이렇게 강력 범죄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들 그하고 집사님들 앉아가지고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자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가십거리로 삼는데 정말 권사님이 그 아들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 권사님이 자녀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 내 아들 감옥에 가 있으니까는 기도해 주자.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말 못해요. 말 안 하고 서로 속으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도리지.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희기닥거리고 하는데 말은 이제 거룩한 척하면서 그 의도가 정말 나쁘잖아요. 그 얼마나 어머니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거 숨기고 싶을 텐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떠들고 다니면 그분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좀 그렇게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즐겨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즐겨하고 남 얘기하는 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지 말고 더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사람들도 더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았잖아요. 그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은 그 20대 때 아이들이 저도 20대를 경험했지만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부모들 애들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자기 그 나이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너 그거밖에 못해 이거였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 먼저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양약과 같은 그런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말이 향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진실해야 합니다. 22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시작. 그래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지만 마지막은 바로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진실이라 그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쓸 때 사용되는 그 단어로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 재밌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거 예배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마음이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임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행동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큰일하고 이게 아니라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기는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여러분의 말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허물을 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허물 말하는 게 무슨 거짓말이겠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나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그래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옳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말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행위 가운데 성실함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5월에 우리 K리그에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방송에서도 좀 특이했는지 이제 우리 뉴스 보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스포츠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제 상대 팀하고 이제 이렇게 공을 누려고 각축전을 벌리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그럴 때 이 선수가 와가지고 심판한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민 게 아니라 내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심판이 어떻게 하겠어요? 페널티킥을 이제 취소합니다. 웬만해서 심판들이 한번 결정 내린 거는 요즘에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죠. 한번 결정하면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니 본인이 당사자가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죠. 만약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으면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걸지도 않았는데 막 걸려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승부도 조작하고 안 한 것도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줬다. 이제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된 행동을 할까요? 이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봐, 이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그렇게 그래서 행동을 거짓으로 하고 의도된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 얻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눈은 속일 수가 있지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가 해설하시는 분이 선수 생활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그래요. 선수들은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야구에서 지금 WBC인가 하고 있는데, 야구에서 도루나 일루수에 이제 공을 송구했을 때 둘은 안 되는 거예요. 둘은. 이 사람이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그리고 닿는지 안 닿는지 둘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을 때 손해 안 끼치기 위해서, 더 이득 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를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혀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먼저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먼저고, 내 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고, 비방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혀를 주장할 때는 그러해요. 그러나 내 혀를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내 혀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한번 차분하게 물어볼 때 우리의 입술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건,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혀는 온전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허물을 말하지 않게 하신다면은 허물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실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은 내 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먼저 내가 지혜롭게 해야지, 이 마음 가지기 전에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을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내 주인 되셔가지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나는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듣고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관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삶의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입술을 맡기고 우리의 행동을 맡겨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